제6회 그 5일자 선생님의 주석은 마쳤고요. 오원자 선생님의 주석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것도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유, 저도 힘드네요. 네. 오원자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상회에서 그건 5회가 되겠죠. 그 말했다는 거예요. 요 자자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으로부터 구, 또 구로부터 둔, 이런 걸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께는 양이 극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는 극에 이르면 변하니까 요 밑에서 요 음이 자라잖아요. 요게 이제 천풍 구개가 되는 거죠. 요거는 건개고요. 이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풍 요 구개로부터 둔이 된다는 건 천산둔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지금 음이 침범해서 요거를 둔개로 천산 둔개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요. 하나 더 올라가면 천지빗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얘기를 했냐면 후천을 빌려서 선천을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건캐가 구가 되고 구캐가 둔캐로 됐는데 이것은 후천을 빌려서 선천을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선천진을지기가 우주의 근원 에너지인 근원 생명 에너지 선천진을지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다 요 선천진을지기에 이제 다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런데 신선은 모든 만물은 이 선천지기에 그 운행하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신선이 되려면 이 선천지기를 내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내 것으로 해서 내 몸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 몸속에 있는 후천의 모든 업장이나 이런 거를 다 녹여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자기 속에 있는 중생들 쿠제프에서 말하는 이 나라고 하는 거 허다한 많은 나 같은 개념이죠. 이걸 모두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구류 중생을 전부 이제 구제해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선천진일지기로 한다는 거죠. 이 힘이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된다는 거예요. 뭐가? 천지 신명들 천지인이 있는데 천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천지에 있는 그 신명들도 신들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걸 얻어가지고 엿벌규 헤아릴 측이잖아요. 엿봐서 헤아림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네들도 이거는 이 근원에서 작용하는 이 변화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단의 도는 지금 우리가 선도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서유기에서 말하는 금단의 도는 음과 양을 조화하는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화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음양이 좀 주로 붙게 돼 있어요. 천지조화도 되지만 천지와 땅도 다 교류하는 거거든요. 음양에너지가. 그러니까 음양조화지 도다 이 말이죠. 금단의 도는 음양조화하는 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과 양을 통용해야 되는 거예요. 통찰해가지고 깨달아서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양이 지극한 극에 이르니까 음이 자라잖아요. 이게 왜 자라는지, 음이 왜 오는지, 이 원리를 깊이 통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 극해하니까 음이 또 자라잖아요. 이런 것을 살펴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음양의 작용을
그 음양의 조화를 통용하고 그 음양 에너지가 가고 오고 하는 자라고 그 다음에 멈추고 이러는 거 소식하는 것을 살펴서 밝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을 알고 시작한다 이 말인가요? 그런 말인가요 이게? 그 다음에 끝을 알고 또 끝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요 음이 시작하는 걸 알아서 시작해야 되고 또 양이 끝나는 걸 알고서 또 그걸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능히 한 힘으로 공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알지 못하면 무엇을요? 음과 양이 변환하는 거라고 지금 그랬네요. 변환이라는 말. 환상처럼 변한다? 음양이 지금 변환하잖아요. 양이 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소화식이 서로 원인이 되잖아요. 소식이. 양이 자라면 음이 멈추는 거잖아요. 음이 자라면 양이 멈추겠고. 서로 원인이 되잖아요. 그 음양 소식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음양 변환과 소식이 상인하는 걸 알지 못한다면 설령 금단 선천 진일직이 금단이 자기 수중에 들어왔더라도 이르더라도 반드시 지양이 요 양이 6까지 닿으면 극에 이르는 거잖아요. 지양이 극해지면 음이 자란다는 거죠. 이렇게 천풍구로 아래로. 그래서 건이 구하고 요 건캐가 천풍구가 됐잖아요. 음이 자라서 또 국캐가 음이 더 자라니까 이제 여기까지 천산 둔캐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요까지 하나 음이 되면 둔이 비가 되는 거죠. 천지 비캐. 그리고 하나 이것까지 음이 되면 비가 풍지 관캐가 되는 거고 요 5호까지 되면 이제 산지 박캐가 되잖아요. 관이 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캐가 이거마저 음이 되니까 곤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금단을 얻어도 다시 잊어버리게 되니 이런 변환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음과 양이 변환하고 소식이 상인하는 거 이걸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찌 능히 금단 대도를 완전하게 하겠는가 이 말이죠. 이렇게 깎아먹는 것도 이게 음양 자연의 변환이잖아요. 그 소식이 서로 상인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그냥 이 기운에 의해서 천지 자연이 그렇게 돌아가듯이 인간도 그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우주의 선천진일지기를 붙잡아서 내 것으로 내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 우주의 무지막지한 이 힘을 내 안에다 쌓아야 내가 그 근원하고 하나가 되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만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다고 이분들은 이제 본 것이죠. 그리고도 실제 그렇게 이루신 분들이 이제 다 전통적으로 내려오시니까 고로요. 그러므로 이 회에서는 말한다. 6회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실을 밝게 헤아린다, 궁구한다 이 말이죠. 뭘요? 음양의 소식을 구명하여 헤아려 밝혀서 궁구하여 이 말이죠. 음양 소식을 그 수시로 때에 따라서 자기가 운영하게 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말이에요. 제강에서 말한 관음대사께서 요거는 이제 다다르다. 어느 장소에 다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 모임 번도회라고 하는 초청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번도회 하는 것을 그 소왕목께서 그 모임을 가진 데를 다달라서 가서
이제 보니까 손오공이 뭐 다 복숭아하고 뭐 다 따먹어서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선들도 황망해셔가지고 그런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마침 관음대사께서 가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이제 물었다는 거죠. 제강에서 그 이제 그 제목에. 그래서 이제 옥강 선생님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손오공하고 싸우는 스토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관음대사께서 소송이라고 하는 일항진군 앞에서 5일자 주석에서 계속 나온 스토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더 반복되면서 더 추려지고 정리됐으니까 사실 오원자 주석이 이분 주석이 더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뒤에 이제 주석을 하신 거니까 소송이 위력을 베풀어 대성 손오공을 항복시키다고 하는 게 이번 6회의 핵심 철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주석이잖아요. 하고자 한다는 거죠. 하늘의 도를 관하여, 이 관자의 의미가 이제 그냥 본다고 해서 그런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도를 살핀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하늘이 다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하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음양 법칙이. 이게 음양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의 도가 운행하는 걸 살피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행하는 걸 붙잡는다고 그랬거든요. 요 집자가 이제 수행에 해당하는 거죠. 살피기만 하고 하늘에 운행하는 그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를 내가 붙잡아서 내 몸에다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 몸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하고자 한다는 거죠. 관천지도 집천지행을 하고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천지도 집천지행은 이게 음부경에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이라고 하는 걸 이제 관음대사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고요하게 관하고 비밀스럽게 살핀다는 걸 말한다 이랬거든요. 정관밀찰. 고요하게 살피고 은밀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실은 이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좀 열린 사람은 자기 앉아서 자기 내면 세계 보면 이런 어떤 그 내면에 무수한 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이 보는 것에 이제 그 힘이 관찰하는 그 힘이 그 반야의 힘이 얼마나 강해야 더 깊숙이 보고 세밀한 데까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광대하게 볼 수 있고 그 이제 수행의 단계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정관밀찰인데 그 다음에 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관음대사 할 때 이 소리잖아요. 소리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에너지가 소멸하고 자라는 그 깃틀을 바로 음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소리라 에너지라는 거죠. 파동. 음양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의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요기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게 이건 젊은 사람들이 머리도 기억력도 좋고 젊었을 때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세상살이 하는 게 그러면 이 내용들에서 이제 그 습득한 걸 가지고 세상 살면서 이걸 응용해서 산다면 이 안에 있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세상법도 다 있고 하늘법도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리고 이 안에는 유불선이 다 들어가 있고 주역이 다 들어가 있고 조사선 어록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학에서 핵심적인 것을 총망라해서 그것도 경전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다만 이해하는 데에서 이제 깊이와 폭이 다를 뿐이지 그 성현들이 말씀하신 거에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진리라고 해서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에 의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이제 각 사람의 문제지만 이 원문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해한 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배울 때 원문을 안 배우고 그냥 이 사람이 이해한 거를 옳다고 배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깨쳤냐, 그 도를 이뤘냐 안 이뤘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원문에 의존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틀을 관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기틀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음양이 소식하는 기틀을, 관음이라고 하는 건 음을 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소식의 기틀을 관한다 이 말이잖아요. 주체적으로 관한다는 건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관해서 요건 이어주는 거잖아요. 혹 그 음양의 그 길을 따르거나 순응하거나 아니면 거슬리거나 혹은 음이 잘하는 걸 억제하고 양을 돕는 것을 뜻과 같이 안 되는 게 없다 이랬잖아요. 여의라고 그러면 뜻과 같이 되는데 뜻과 같이 되는지 않음이 없다니까 된다는 거잖아요. 뭘 능동적으로 그 기틀을 살핀다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틀을 따르거나 역하거나 아니면 음을 억제하고 양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관음 지금 표현이네요. 이제 관음 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 관음 대사께서 서유기에 제 6개에서 이제 처음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음이라고 하는 게 전편에 핵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아니라 이 말이죠. 특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세자문. 그거 뭐냐면 이 지금 6회의 안목 핵심이 될 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6회의 안목이 될 뿐 아니라 관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말이죠. 요거는 말을 이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한 뭐가 되냐면 전부의 선색이 된다고 그랬어요. 서유기 전체에 이 말이잖아요. 그 선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을 찾는다, 수사 방향의 그 자치를 찾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일의 실마리를 탐색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유기 전체 내용을 보면 삼장법사가 요괴들한테 잡혀가면 손오공이 구하잖아요. 근데 이 요괴들도 힘들이 세서 손오공도 잘 안 되는 센 놈들이 많아요, 요괴들이. 그랬을 때 상황에서 손오공이 항상 남해에 가서 관자재 보살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전체 스토리가 그래요. 고로 이 말이잖아요. 서천으로 인도 쪽으로 경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취하려고 하는 데는 이 관음으로서 일으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손오공을 이제 나중에 이번에서 붙잡아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해서 삼장법사를 도와서 너 죄를 벗으려면 서천으로 가서 경을 가져와라.
이제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거든요. 하늘에서 죄를 받아가지고 어느 산에다가 그냥 오랜 세월 거기 가둬놓죠.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가면서 발견해서 이제 그걸 살려주고 이제 같이 가는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음이 그걸 이제 부탁한 거고 일으키고 관음으로서 결말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작불성성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려고 하는 데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오직 있음을 어디에 있어요? 능히 그 천도를 관하는데 관하여 아는데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있을자가 나오잖아요. 그 천도 여기 중요하네. 천도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관천지도 집천지행 그랬잖아요. 하늘의 도를 관하고 하늘에 운행하는 그 힘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가 이어져서 관음대사께서는 왕모낭랑으로부터요, 으로부터잖아요. 이 왜냐하면 소왕모거든요. 소왕모 이분은 여성인데 신선의 지위가 극히 높으신 분으로 반도 복숭아 그 대회를 여시는 분이 3000년에 한 번씩 연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왕모낭랑 서왕모의 그 초청으로 이제 번도대에 이제 다달랐다는 거죠.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이제 다다르니 그리고 해안이라고 하는 그 제자죠. 관음대사에 제자와 더불어 함께 올랐다. 어디냐? 보강묘지에 아주 보물스러운 그 정각이 있는 그 요지에 요지가 이제 소왕모가 계신 데잖아요. 요지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모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노음이 되고 또 노음은 곤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음대사하고 함께 올라간 이 해야는 목이 된다 이랬어요. 목이니까는 손께에 속하잖아요. 바람께. 목은 손은 목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설명이 손께가 위에 있고 이 말이네요. 아래는 곤이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손께가 위에 있고 아래가 곤께면 풍지관계잖아요. 이게 요거는 바람이고 요건 땅이니까 풍지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역 64쾌에서 풍지관계는 이제 수행의 핵심 그 쾌라고 항상들 그러거든요. 뭐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때 초부 관자 들어가잖아요. 이 관을 안 하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아마 요 위로 보는 거네요. 땅은 원래 밑에 있는 거니까. 보각 그 요지라고 하는 게 서왕모가 계신 데잖아요. 거기를 함께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해안하고 그 관자재 보살께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셨나 봐요. 해안은 이제 목으로 상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보니까 그 견석 그 이제 그 번도 복숭아 회니까 다 그 좌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좌석을 보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끌벅적 하고 있다는데 그 분위기가 썰렁하고 잔치 자리에는 어지러운 잔해만이 남았다. 이 잔해가 어지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자석의 면을 보니까 그 잔해가 그냥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거죠. 잔치자리인데. 그래서 비록 있어도 몇 분의 그 천선의 경지에 올라간 분들이 거기 같이 있어도 모두 그 의자에 자석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속에서 분분강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지럽게 분분하다는 건 어지러울 분자잖아요. 서로들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슨 거냐, 천지가 사귀지 않는 비계의 상이다 그랬어요. 천지비계는 여기 천지비계잖아요. 벌써 음이 세 개 자랐잖아요. 천풍구, 천산둔, 천지비가 됐잖아요. 천지비는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얘기돼 있잖아요. 그거는 왜 천지가 안 사귀? 양은 올라가고 음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죠. 뭐가 만나야 조화를 이루는 건데. 지금 사람의 정신은 위에 있는 게 머리 화고 밑에 콩팥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는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물은 내려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서로 만나질 못하잖아요. 이 화가 말을 하거나 사물을 보거나 안이설신으로 정신이 다 바깥으로, 지금 저도 인터넷 한다고 전부 눈이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소모하는 거잖아요. 또 화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에 이 콩팥에 있는 거는 또 뭐 젊은 사람 같으면 자꾸 호르몬이 몽정을 하고 이게 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나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되면 늙어 죽는 거잖아요. 화가 밑으로 내려와서 술을 끓어서 위로 올라가서 위를 적시고, 또 불이 내려와서 이 물이 따뜻해져야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되잖아요. 수증기가 돼서. 그러니까 수화기제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요게 모든 건강과 모든 그 행복의 기본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수화기제가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는 화수미제로 이렇게 성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전 세계가 전부 지금 기후가 사실 그 순환이 딱 알맞게 비가 필요한 지역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필요한 지역에 햇빛이 내리고, 눈이 필요한 지역에 눈이 내리고, 딱딱 알맞게 내려줘야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하늘이 옛날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임금이고 뭐고 다 기후제 지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기후가 더 지금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천지를 어거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인간이 다 받는 거죠. 하늘도 수화기제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수화기제가 안 되는 그 물이 필요한데 물이 가고 불이 가는데 불이 필요해야 수화기제가 잘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다 그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자나깨나 그 영향을 받죠. 그 풍토 속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천지비계상이라는 거죠, 이게. 천지가 사귀지를 않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관음대사께서 여러 분의 그 신선들과 더불어 이 말이잖아요. 서로 결례를 마치고 서로 인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신선들께서 앞에서 있었던 일을 조리 있게 갖춰갖고 이제 관음대사에게 말해 준 거죠. 관음대사는 이제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상황을.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된 거죠. 그래서 곧 이건 말한다. 뭐를 천풍구하고 그 다음에
천풍구 다음에 여기 이게 양이 음이 되니까 천산 둔께잖아요. 천풍구께하고 천산 둔 다음에 지금 요 비께상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천지비. 그 요것도 맞아 음이 된 거잖아요. 천지비가 된 상황이 지금 관음대사가 지금 이찬치상에 와 보니까 어지럽게 분분이 돼 있고 이런 게 천지가 불교한 거기 때문에 이게 비계상이라고 지금 이게 순서대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천풍국계하고 이 말이잖아요. 천풍국계하고 천산 둔계 지금 상태는 천지비계니까 요 앞에 두 개가 있었던 그 앞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신선들이 말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말해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제 관음대사께서 보살께서 여러 신선들과 옥황상제를 만나러 이제 옥황상제에 계신 데가 이제 통명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명정은 이제 옥황상제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거는 완전히 건쾌. 이 건은 임금이잖아요. 임금쾌잖아요. 건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건쾌상인데 거기에는 벌써 통명정인에 이르니까 이미 조기축구회처럼 이미 그 일찍이 4대 천사가 거기 계시고 저 적각대선도 앞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적각대선이 이미 있어갖고 이분들이 보살과 중선이 오는 것을 영접을 했다 이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요 자가 아마 틀린 자일 거예요. 뒤에 나와요. 여기 이거는 교자인데 뭘 토의하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잘못된 글자라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건쾌상이고 통명전에 이르러서 옥황상 계신 거는 건쾌상이지만 사천대사와 적각대선이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둔께하고 국께의 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요 요자는 다음에 나오니까 한번 그때 찾아보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영접에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때에 이거 원문에 있는 거예요. 태상로군께서는 노자님께서는 맨 윗자리에 계시고 있었더라 이 말이야. 계시고 그러니까 이 통명전은 건쾌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저 옥황상제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태상로군은 위에 자리에 계셨으니까 이 건쾌에서 양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모, 소왕모는 뒤에 계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곤음으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요거는 저 노자님이고 요거는 아래에 있으니까 요건 소왕모잖아요. 그러니까 건이 위에 있고 곤이 아래에 있으니까 케요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천지 비계죠. 그러니까 그 지금 원문에 있는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분들은 그 상황을 보고 쾌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주역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걸 좀 연구하면 이게 숙달이 되면은 뭐 점치지 않아도 상황이 지금 무슨 개라는 걸 그냥 알게 되잖아요. 이분들처럼. 그래서 이제 보살 가는 보살께서 그 여러 신선의 무리를 이끌고 함께 지금 통명전에 들어가서 옥제에게 옥광상제에 더불어 이해를 마치고 절을 하고 이해를 마치고 또
노군과 소왕모와 함께 서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기 이제 자리에 이제 앉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원문인데 이것은 선홍이라고 하는 이제 구장춘 진인이 계시죠. 분명하게 제시해낸 거라는 거죠. 건캐, 구캐, 둔캐, 비캐, 관캐의 여러 가지 모든 상을 제시해 내신 거고, 그 또 뭘 말씀하신 거냐면 사람들이 어차처 이곳에서 관찰하고 체득해서 알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이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 말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인사하고 뭐 하는 게 바로 이런 쾌를 설명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일자 선생님도 이제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게 뭐를 설명을 하나요? 불교를 설명하나요? 선도를 설명하나요? 이걸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오직 주역의 64쾌상이 제일 좋기 때문에. 왜 64쾌는 전부 음양기운의 작용이 변화하는 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쾌로서 설명하니까 지금 이게 얘기할 거리가 있지. 이거를 쾌로 설명 안 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관음 대사 보살께서 이제 물었대는 거 아니에요. 그 본도원 그 복숭아밭에서 어지러움이 나온 원래의 까닭을 물었다는 거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옥황상제님이 다 쭉 얘기를 하셔요. 지금 군사까지 저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 군사까지 지금 내려가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관음대사께서 곧 명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안 자기 제자에게 명령해서 속히 천공을 내려가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싸우는 지금 군인들끼리 싸우는 그 정황을 탐지하라 이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안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하고 나서 그래도 가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가서 군정을 살피고 곧 상조일공 하는 것도 괜찮다. 그 자기네 편을 도와가지고 원숭이 손오공하고 한번 싸워서 하나의 공을 세우는 것도 뭐 괜찮다. 상황이 그러면. 그러나 힘써야 된다. 어느 면에 반드시 실회화 이 말이에요. 진실된 그 말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오는데 힘써라 그러니까 요 군정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데 더 신경 써라. 이제 이렇게 그 뒤로 당부하신 거잖아요. 그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그 묘한 뜻은 지금 보살께서 해안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한 그 묘한 뜻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깊은 뜻은 일반인들이 그걸 헤아리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여기서 무슨 깊은 뜻이 나오겠어요. 그냥 일반 군대 싸우는 정황을 좀 살피고 너도 그냥 한몫 거두를 수 있으면 거두러라 뭐 이런 말인데 그게 거기 무슨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오원자 유일명 선생이나 지금 오일자 선생님은 이걸 그런 의미에서 보질 않았잖아요. 더 깊은 것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는 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다 된다 말이죠. 해야는 아까 손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목은 위에 있고 서왕모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풍지 관계가 나왔는데
해안은 손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손목이 그 관음대사에게 명령을 받고 지금 밑에 세계에 내려가잖아요. 현실 세계로. 여기는 하늘이잖아요. 옥황상제에 계신데 거기서 지금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이 손목은 이 해안은 땅에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인 해안이 건천에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니까 손목이잖아요. 해안은. 하늘은 건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천풍국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지극해지면 음이 되고, 양이 이렇게 지극해서 자라다면 이제 음이 이게 나와가지고, 양이 지극해지면 음이 나오기 때문에 음과 양이 더불어 싸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오공도 지금 양이 지긋해가지고 하늘하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하늘하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서로 다투는 것이 뭐냐? 오히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군정을 살피는 것과 같다. 군정. 음양이 싸우잖아요. 전투를 하니까 군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군정을 가서 살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친견, 친견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직접 가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친견하지 않는다는 게 양이 지극해지는데 양이 극한데 상황에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음이 발생한 철을 친히 가서 보지 않으면 내려와서 보지 않으면 이 말이잖아요. 내려온 거잖아요. 해안이 관음대사가 명령해서 내려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관찰한다는 참되게 진실되게 관찰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만 보는 거하고 내려와서 친히 보는 거 그것이 바로 관찰하는 실제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친히 보질 않으면 그건 참된 관찰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목차는 여기 이제 저기 지금 해안이잖아요. 해안 목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해안 목차기 때문에 아까 손목이라고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이게 그것은 이천왕 탑탑천왕 앞에도 나왔죠. 아들인 두 번째 태자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태자 됐는데 남해의 관음 대사에 그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손목인 해안 대사가 하늘의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천풍국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의 위에라고 하면은 여기 땅인데 풍이 이게 위에 있다면 땅의 위에 하늘에 있으면 풍지관계가 되잖아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곧 땅의 위에 있다는 뜻이다. 예. 그래서 그 국계로부터 천풍구잖아요. 국계로부터 관우로 가요. 이게 자꾸 음이 되잖아요. 요렇게 요거까지 음이 되면 풍지관계가 되잖아요. 국계로부터. 그래서 풍지관으로서 천풍구를 염탐한다. 그 말이잖아요. 군정을 탐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건이 손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건이 손을 만난다. 그러면 이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건이 손을 만나는 때 이 말이죠. 유명한 이게 그 소강절의 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소강절 이분도 신선 공부를 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분이 아마 화산파 진이선선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이 손을 만나는 때 천풍국계 때 그때 관하라는 거죠. 뭐를? 월구를. 이게 암호잖아요. 건우손씨에 간 월굴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묘한 이 대목 이 글은 항상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그게 애매한데 지금 보면서 뭔가 또 느낌이 오네요. 뭘 관하라고 월굴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또 느낌이 와요. 천풍국계 때 월구를 관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핵심절을 앞에서는 안 나온 거잖아요. 왜냐하면 관으로서 국계를 탐지하고 군정을 살피라 이렇게 했지만 요게 이제 나오지. 건이 손을 만난다. 천풍국계 때 월구를 살펴라 이 말이죠. 관하는 게 월구를 보라는 거예요. 비밀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월굴. 달의 구를. 그래서 해안제자인 목차는 요컨대 봤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자기네 그 아버지가 그 군정에 지금 손오공하고 싸우는데 총 대장으로 있잖아요. 탑답천왕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서 자기가 한번 손오공을 한번 그놈하고 한번 겨뤄보겠다고 이것도 관음대사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그럼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가 실력이 늘었는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차가 요컨대 간 그가 쯤마 무슨 대성인지 손오공인지 한번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대성이 어떤 놈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다 이 말이거든요. 해석은 이제 그렇게 썼죠. 그 문장이 그게 좀 부드럽잖아요. 재미있고. 저는 지금 이거를 원문을 직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문에 그 재밌게 한 게 그게 와닿잖아요. 재밌고. 그래야 우리한테 기억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번역하는 건 좀 직역에 가까워서 그런 그 문장에 이렇게 재밌는 맛은 이제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대성이 어떤 놈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차는 품계잖아요. 이거 소는 이게 장녀를 뜻하잖아요. 딸 중에서 제일 큰 장녀. 근데 손오공 건이니까 이거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차가 양을 만나려고 지금 한번 만나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손오공 진영에 와서 목차가 높이 이제 부르짖기 써서 말하기를 어떤 놈이 제천대성이냐 이제 이렇게 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그 말 소리에 응해서 소리 높여 말하기를 노선편시 이게 많이 나와요. 노선편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늙은 손오공이가 손 어르신이다. 내가 바로 손 어르신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과 양이 서로 만나가지고 한 번은 이 누구냐고 물었고 말했고 한 번은 나다고 이제 응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가고 음은 오고 서로 두 가지 음양이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음양이 서로 교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자꾸 저 전쟁하고 하늘 군대하고 지금 손오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 지금 이게 음과 양 에너지가 사시사철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것도 다 음양 싸움이잖아요. 음양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교에서 다 싸우는 것도 그 에너지의 그 변환작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전에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냥 남북 대화가 있어갖고 동해 바다로 아마 그 저기 북한 금강산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막 갔잖아요. 그 사람이 가니까 그냥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가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지금 뚫고 가는 거잖아요. 북쪽에서는 사람들이 관광 오질 못하잖아요. 남쪽에서 올라가잖아요. 기운 작용으로 봐야 돼요. 우주 기운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오랜 세월 이렇게 남북한이 가로막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은 이 안에서 시끌벅글 나서 그 에너지가 응축이 돼 있잖아요. 응축이 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뚫고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시베리아, 만주, 시베리아까지 이렇게 분출하게 되잖아요. 에너지라는 게 응축된 다음에 폭발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막혀 있으니까 이제 이 동해 바다로 조금 그 기미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해는 목이니까 생명이 움트는 자리고 서쪽의 바다는 이 손은 쇠잖아요. 이거는 싸우는 데죠, 여기는. 일로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걸 기운 작용으로 그거를 음양 작용, 음양 두 기운의 작용으로 이해를 해야 깊이 있게 그 근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다 그 안에 있는 기운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겉으로. 그러니까 그 기운 작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도인이 되겠죠. 그런 사람의 안목이 더 깊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 걸 그냥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고 어떤 그 음양 기운 작용이는 거를 보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그 이렇게 북한을 가서 금강산 듣는데 왜 이게 또 맥혔냐? 뭐 계속 하질 않고 이것도 다 하나의 원리예요.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더 내려갈수록 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춘권도 그렇고 뭐 그 사랑 음양 남자 여자 사랑도 다 이렇게 돼요. 그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서로 단점이 드러나면 서로 그 단점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사랑이 커지는 거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방해갖고 살면서 그 다음부터 막 그 각자 성격이 막 나와갖고 싸우고 그러면 이혼받기 더 하겠어요. 가만히 이제 음양작용으로 생각하면 이게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는 이제 이게 아마 너는 손오공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이제 이 너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목차가 손오공한테 하는 말인 거죠. 이와 같이 자반, 이와 같이 창궐한다. 창궐한다는 게 이제 날뛴다, 미쳐 날뛰니 이 말이죠. 너가 이와 같이 미쳐 날뛰는 걸 보니 이 말이거든요. 보니 특별히 내가 와서 너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양이 극해지면 음이 반드시 생한다. 지금 이게 양이 극해지니까 음이 천풍구가 여기 손깨가 저 목차잖아요. 목차.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건 순양은 지금 손오공을 상징하잖아요. 손오공이 양기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 육조처럼 너무 저기 지나치니까 하늘에 가서
금담도 얹혀먹고 하늘로 어질러 폈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양이 극해지면 음이 반드시 생한다. 동지에서 양이 자라가지고 하지까지 가서 커지면 음이 자라야죠. 반드시 생기는 게 우주 법칙이에요. 에너지 기본 법칙이에요. 법칙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목차가 손오공 너 이놈 양이 극해진 너를 내가 사로잡는다는 것은 이제 음이 왔다는 거잖아요. 또 손괴가 목차를 상징하고. 그래서 목차와 더불어 대성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한 5, 60 합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목차가 아유 안 되겠니까는 전쟁에서 져가지고 도망간 거죠. 아유 이거 내가 괜히 막 야빠가지고 지금 안 되겠다 이놈한테 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목차가.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인 이따 천왕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 이 손오공이 대성이란 놈이 신통광대한 게 이 말이잖아요. 신통광대하다. 착실이라고 하는 건 대단하다 정말로. 착실하다. 우리는 누구 보면 참 저 착실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 것처럼 대성은 정말 참말로 신통이 광대합디다. 내가 가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패해서 돌아온 그 이유를 말하니까 그 아버지 천왕이 마음에 놀랬다는 거죠. 그렇게 번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음대사께서 네가 실지 내려가서 그 군정을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대략 그 보고 조사하는 것보다도 한번 이 손오공 적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아는 거잖아요. 이것이 친력신경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거쳐서 친이 두루 해가지고 다녀서 몸으로 거친 거잖아요. 직접 내려서 싸워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타심했다는 거예요. 뭐를? 음양이 소식하는 실제적인 그 상황에 그 이르렀다는 거죠. 타심해서 살펴가지고 자기는 음이고 양은 손오공이잖아요. 이게 서로 싸워보니까 소식하는 참된 곳을 이미 탐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차는 알았다는 거예요. 선천의 신기 기신은 선천지기 이 말이네요. 선천지기의 그 신통이 광대하다. 이 신통광대하라는 게 손오공이 신통광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천지기가 바로 손오공을 상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유기 전체는 선천지기가 핵심이잖아요. 삼장법사도 사실은 손오공이 핵심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선천지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또 나왔어요. 손오공이 바로 선천지기다. 그러니까 이 선천지기는 신통이 강대해요. 우리도 선천지기를 몸에 접을 붙여야 이 몸 안에 있는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지 우청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차가 가히 강제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선천지기인 손오공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 놀랬다는 게 이제 이 천왕이 마음이 놀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와서 전쟁에 패한 이유가 바로 그놈 선천지기가 신통광대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천왕이 놀래가지고 이놈은 이 강제로 해가지고 되는 놈이 아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즉 뭐냐? 오진편이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원자 이분들은 오진편하고 그 참동계라고 하는 책이 선도의 오리지널 책이에요. 오래도 됐고 그게 아주 기본 서적이거든요. 그 기본 서적을 놓고 증거를 삼아서 지금 말하잖아요. 오진편에서 소위 말하는 바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제대로 해석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이해하는 바에서 더 깊이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내 몸 안에서 더 발생하기 쉽잖아요. 실제 자기 속에서 그런 거를 체험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지 또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도 자기 속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그게 작용이 와서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그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또 자기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책을 보고 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고 이제 더 경험자는 더 확실히 알 거 아니에요. 더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의 중요성을 알고 자기 몸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날 때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서 그 선천지기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런 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원문의 황홀 한 가운데에서 이 말이에요. 황홀한 중에 이 말이에요. 찾아라 뭘 어떤 상이 있는 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모양이 있는 걸 찾아라. 요 상도 이런 상이라고 그랬으면 물질적이나 우리 두의 육안으로 보는 그런 모든 상일 텐데 요 상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은 아닌가 그런 거잖아요. 주역도 이게 다 상이잖아요. 쾌가. 근데 이 쾌는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에 그걸 상징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황홀이라는 말도요.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도덕경에 있는 지금 이게 다 도덕경에 있는 말에다가 조금 더 붙인 거거든요. 장자양 지님께서. 왜? 그분 경험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장자양 지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죠. 자기 체험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황홀이라고 하고 요 묘명이라는 말은 다 도덕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덕경 아마 21장인가 어디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주석을 다 봐도 명확하게 와닿는 주석이 없어요.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또 이해도 못했고. 그러니까 황홀한 가운데서 어떤 요 상을 있는 걸 찾아라 이랬어요. 그리고 묘명이라고 하는 건 어두울 자 어두울 명자잖아요. 어둡다는 거잖아요. 아득하고 어두운 그 속에서 요 진정을 찾아내고 또 찾을 멱이에요. 심자하고 멱장 같은 거예요. 요 상을 찾고 요 진정 우주 에너지 근원 에너지를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은 항상 머리에다 놓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찾으면 이 말이거든요. 유와 무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유는 유무죠. 유와 무가 이 유무도 저기 도덕경 첫 장에 나오잖아요. 유여기 관기 뭐요? 무여기 관기 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와 무 두 개가 이로 쫓아서 이와 같은 걸 쫓아서라는 게 이제 이 황홀이나 묘명 가운데 있는 요 상과 요 진정을 쫓아서 이러거든요. 자연이 저절로 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유와 무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 남자 이제 겉으로 얘기하면 생식기는 이게 있으니까 유잖아요. 여자 이거는 무죠.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 겉으로 보면 음이라서 없지만 속은 또 양이잖아요. 여기는 겉으로 보면 있지만 속에는 또 음이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요 감리가 이렇게 서로 합해야 만나잖아요. 감리. 그래서 유와 무가 이것을 따라서 자연이 서로 들어가는데 이 말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보지 않고서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황홀한 가운데 묘명.
보지 않고서 어떻게 생각 가지고 이게 얻어서 이루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득성하겠느냐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분들은 다 이미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그 이 구절이 이 미견여화 보지 않고서 어떻게 생각으로 이룰 수 있냐. 저도 이게 굉장히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개체 허다한 아잖아요. 나는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게 어디 남자만 있겠어요? 여자만 있겠어요? 남녀 음양이 다 있겠죠. 동물도 음양으로 다 짝이져 있잖아요. 생물도.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만나는 거죠. 내면에서 남자 여자가. 이 밖에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그 여자하고 해서 섹스를 해서 이제 그 이 에너지 빼고 이런 거는 이제 이 여기 정통법에서는 사도로 보거든요. 사도가 되죠. 근데 자기 내면에 그 보이지도 않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이게 지금 황홀하고 묘명한 게 이 밖에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내면 속에서 작용하는 거로 이제 하는데 이게 보질 못하고 어떻게 그걸 생각으로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밖에 있는 여자는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이 남자 여자. 천백억 화신 중에서 어디 그게 남자만 있겠어요. 이제 그분들은 도가 이뤘으니까 중성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는 지금 음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쌍이 한 쌍이겠어요. 수천 수억 셀 수 없는 존재들이 이 안에 있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 밖에 있는 여자하고 뽀뽀하고 뭐하고 다 해도 이 내면의 음양이 작용을 안 하면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구제프에 대한 거 오늘 했던 건가요? 네 번째인가 보면은 그 내면에 있는 자아들이 그네들이 감정도 일으키고 욕망도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삼풍곡계 첫 효에도 1호에서도 그 원리가 나온 거잖아요.